이어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주보에 있는 순서가 아니고요. 이 예레미야 49장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132면입니다. 1132면 예레미야 49장 28절과 29절을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과 남쪽 유다와 또 애국과 블레셋과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이런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가운데 그 위에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바벨론 군대로요. 또 거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게달과 하솔 머깃도 위에 있는 하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50장으로 넘어가면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본문 50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는 시대는요. 이제 신 바벨로니아가 생겨 가지고 불과 한 20년도 채 안 됐을 때 바벨론 나라는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신 바벨로니아가 이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기 싫어하겠죠.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기 나오는 저기 게달과 하솔 또 뭐 아람이나 여러분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도 역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펴놓으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해 남단의 에돔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모압도 멸망을 시키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암몬도 멸망시키고 여러분 멀리 있는 저기 위에 여러분 엘람 그 엘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근처에 있는 바벨론 근처에 있는 엘람도 수산성이라는 그런 이란 지금의 이란 땅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며 그 밑에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있죠? 그 아람 나라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철 따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많이 괴롭혔죠. 그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무깃도 위에 있는 바벨론 쪽에 있는 게달과 하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28절을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게달과 하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라. 바벨론 군대를 보고 일어나서 저 북쪽에 있는 게달이라는 나라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다 없애버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너희 소유로 마음대로 삼아라.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께 명령을 보냈죠. 또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가서 그렇게 말하면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신바벨로니아 군대가요 엄청나게 강하니까 올라가면요 겁이 나서 다 죽습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거기다 줄을 치고요, 누구 없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사나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입니다.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뭐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 섬기고 예배 안 하면요, 그게 여러분 지옥 가는 1번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자비를 좀 베풀었다고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 좀 했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백성들은요 뭐 하고 있다고요?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어요. 왜요? 도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공기와 햇빛과 달빛과 저와 여러분의 입을 양식과 입을 옷과요, 그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 불신자들은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는 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요 범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믿음 없으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가서 치라 그랬죠. 근데 다 있고 도둑도 없고 잘 산다고 잘 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죠? 그게 게달과 하솔 백성들이 그래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가만 놨죠. 에돔 백성들은 뭐하고 사는 백성이죠? 도둑질해서 먹고 살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요 이 사람들은 도둑도 없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뭐 못된 짓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옵니다. 맞습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자,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바벨론 군대에게요, 그들의 많은 가축은 바벨론 군대에게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솔 거민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머리를요 대머리를 잘하는가 봐. 빡빡 쳐 올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 머리를 살적에 딱 붙여서 깎는 자들을 사면에서 얻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요 요 하솔 게달 사람들이 머리를 대머리 빡빡 깎는 그런 버릇이 있는가 봐. 그래 하나님께 그거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한다. 그렇게 하솔에는 백성은 안 살고 누가 산다고요? 뱀이 많이 살면 거기는 항무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면요 망한 터에 누가 와서 산다고요? 뱀이 와서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안 들으면요 왜 갑자기 거기 뱀이 살지? 사람이 없으면요 동물들이 거기 와서 삽니다.
자,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그러면 뱀이 와서 산다. 또 사람이 가서 살면요, 뱀이 다 도망갑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삼복도로에는요,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저 위에 삼복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무덤이었습니다. 그게 다 무덤이었다고. 그 길 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 그 양지바른 자산동 그 옆에 길엔 거기는요 온통 공동무지고 거기 뭐 하느냐면은 쓰레기 줍는 능마주의들이 가방 뒤에 메고요 그 쓰레기 집게 하나 들고 다녀가지고 햇빛을 겨울에 쬐던 곳입니다. 화장터도 있고요. 화장터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양지 바른 곳에 거기 능마주의라고 쓰레기 줍고 쓰레기 주워서 돈 벌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양지 바른 곳에 겨울에 모여서 살던 데입니다. 그 여러분 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거기 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뱀이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34절 엘람이 받을 심판인데 엘람은요 지금의 여러분 이란 땅입니다. 이란. 거기가 그때 당시는 엘람이었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거기를 지배하다가 지금은 이란으로 바뀐 땅입니다. 자, 거기 엘람도 수산성인데, 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자, 이란 사람들은 뭘 잘 쏜다고요? 거기 적어놔요. 이란 사람들은 활을 잘 쏘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활을 누가 제일 잘 쏘죠? 그렇죠. 양궁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적어놔.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에 흩트리니 그 사방 바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 말은요. 나라가 망해서 엘람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참하죠. 지금도 여러분 뭐 소말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해서 보트 피플 해가지고 온 세계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죠. 그 엘람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왜냐하면 결국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겠죠.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엘람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엘람에다가 하나님께서 두고요.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 주고 아니고 두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엘람에다가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를 베풀어 놓고 거기서요 말 안 듣는 사람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일부 돌아오게 하리라. 소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 은혜죠,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심판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나라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끝까지 가더라도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 놀라운 분이죠. 우리 같으면요. 용서 못 하죠. 내 청춘이 아까워 죽겠죠.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여러분 평생 살았으면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인생은 어디 가서 청춘을 돌려줄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서 잘못해도요. 끝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왕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다 쓰신 다음에 아직 심판도 하기 한 50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바벨론은 이놈의 바벨론도 망한다 하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여기 50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창하게 나라가 번성해 갈 때 하나님은요 너도 까불면 망해 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키가 160은요 커요 작아요? 150은? 영 작죠? 160은요? 여자 키 170은요? 남자 키 170은? 그럼 180은요? 커요? 190은요? 근데 차이가 얼마밖에 안 돼요? 10cm밖에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그거 갖고도 사람이 크고 작고 교만하고 맞아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키만 5cm 10cm만 더 커도 교만해. 그 교만한 사람은 키를 안 키우는가 봐 하나님이. 그 키가 작은 이유가 교만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키가 10cm만 더 크면요 아주 교만합니다. 덩치가 조금만 커도요 고막 교만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좀 크면요 얼마나 교만할까? 에? 맞아요? 사람이요 2층에 사는 사람하고 3층에 사는 사람하고 3m밖에 안 차이 나는데 한층 더 높이 살면요 교만해. 그리고 여러분 저 위에 사는 사람은요 밑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또 교만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요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하는데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 많이 배우면요 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잘한다 하면요 그냥 교만한 거야. 여러분 잘하는 게요 위험한 겁니다. 그죠? 많이 배운 것도요 하나님 앞에 위험합니다. 그게 교만이요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요 한 0.5초만 빠르면요 교만하죠. 1등하고 2등 차이가 0.5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 0.5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니까요 1등이 교만한 거야. 그렇게 0.5초 그거 갖고도 여러분 교만한데 여러분 나라가 크면 얼마나 교만할까? 그리고 바벨론이 교만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여러분도 성경 없었으면요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서 보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50장을 잘 보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자 여러분 50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죠? 그 입구에다가 멸망하기 50년 전 적어놔야 돼. 그래야 멸망하기 전에 가르쳐 준 게 예언이죠. 맞아요? 멸망하고 나서 말하는 건 나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50년 전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그 말은요 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온 동네에 소문을 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신 벨로스 신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 신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캐라. 가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만약에 이 바벨론 왕이 이 말을 들으면요 예레미야 잡으러 오겠죠. 근데 촌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립니다. 자, 이 한 나라가 거기다가요 페르시아 메데 플러스 페르시아 그리 적어 놓으세요. 메데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죠. 들어봤죠? 키루스 세계사의 키루스로 나옵니다. 키루스가 북쪽에서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가 저기 북쪽이죠. 내나 바벨론 위에 그죠?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바벨론 나라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시면 이루어지죠. 그날 그때에 그죠? 앞으로 50년 후에 그 적어놔요. 5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누가 망하면? 바벨론이 망하면. 그러게 조건부가 그 걸려 있어요.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죠? 자,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 우는데 왜 울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여 우는 거죠. 그죠? 우는 것도 두 가지죠. 슬퍼서 우는 게 있고요. 감격해서 우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 민족도 나라를 한번 잃어가지고 혼났죠. 혼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도요 지금도요 그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거기 돌아오되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감격하여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다시는 종으로 안 가죠. 그런데 돌아왔다가 또 잊어버렸죠. 그죠? 그래갖고 1948년도에 독립했죠. 우리나라는 1945년도 독립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그게 한 번 고통을 당하고도 경상도 말로 하면 재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잊어버렸다고 혼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죠? 지금 잡혀간 지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아오는 얘기해요. 왜? 바벨론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요 희망이 없어 자살하니까.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게 여러분 돌아온다 해놓고 실제로는 잃어버리져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바벨론에 가 종살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시간대를 여러분 잘 계산해야만 이해가 쉽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하는 것은요, 그 포로 잡혀갈 때에 유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똑바른 길로 인도 못했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오늘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요 부처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요 불교 그게 거기도 법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요 나라 망하는 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렇게 온 산이고 들이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잘못된 목자들이 곁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타락하면요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뭐 사례비만 많이 받아가고 교회 돈이나 챙겨가고 그러면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돈만 있으면요 호주머니 다 넣어버리고 자기 돈도 내 돈, 교회 돈도 자기 돈. 그럼 다 망합니다. 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삼키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의 소망인 여호와께 범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쳐서 삼키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요 실제로 한다고.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죠. 그들은 죄가 없어. 왜요? 죄는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여러분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생각에는요 우상 섬기고도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왜냐니까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그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돼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1번 죄입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하고 있죠. 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요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서 나와야 되죠.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하는 것은요 그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이끌고 나오라고.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 바벨론을 치겠다고 그 메데 페르시아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는 화살이 한 방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활을 가졌는데 활을 쏘면요 백발백중이라. 그렇게 한 발도 허공으로 안 날아가고 쏘면 바벨론 군대 백성들의 군인들에게 한 방씩 다 맞아서 다 죽는다. 그러면 그래 여러분 백발백중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적어놔 어디다가요? 갈대아가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고 많이 얻어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들이 여러분 전쟁도 치고 약탈도 많이 해가고 그러면 할만하겠죠? 안 시키도 잘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바벨론 그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너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할 때 여러분 바벨론을 점령하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신나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끝에다가요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나면은 그 땅에요 사람이 아무도 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서 뒤에 가서 보니까요 황무지가 돼가지고 옛날에 여기 바벨론이 성이 있었던가 말았던가 할 정도로요 완전히 멸망하고 그 뒤에 홍수가 나서요 바벨론을 모래 밑에다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모래 밑에요 들어 있는데 여러분 한참 뒤에 그걸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벨론이 역사에는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 그게 다 풀이 나가요. 그게 짐승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시면 그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모든 군대여 화살을 절대로 아끼지 말고 쏘라.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뭘 범죄했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혼내라 했는데 많이 혼냈죠. 그 범죄에 걸렸다.
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고 그 요새는 바벨론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자, 바벨론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10cm만 키가 커도 교만한다 그랬죠? 그 바벨론 나라가 크니까 당연히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인데 교만하지 않으면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래,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 말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 압박하던 자의 칼을 두려워하며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기를 압제하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바벨론이 망하면 제일 신나는 나라가 있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여러분, 그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 길을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북왕국을 먹어 삼켰죠. 그거 다시 설명하죠. 또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의 뼈를 꺾어 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갔죠. 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목장에도 이스라엘 본국 맞습니까?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회복한다고 말이죠. 또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나는 양식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면 회복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조금 베풀고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들어붓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느냐? 자기 생각이 커지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여러분 물 붓듯이 받을 줄 믿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전에처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 그죠? 그 우상이 자기예요. 오늘은 여러분 기찬에서도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뭘 섬기고 있느냐? 자기가 최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알면요 전부 다 자기 방법을 구하면요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없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하나님 찾아봐도 없어. 왜냐하니까 바벨론의 그 큰 신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게 나라가 커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 없어서요 자기들 잘못하는 줄을 모르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 신 마르둑이 힘이 있고 벨 신이 힘이 있어서 우리 여호와가 저 가지고 끌려가는 줄 그래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뭐 옆집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잘 됐다 하니까요 여러분 가볼 생각이 있습니까? 또 그런 거 아이가 또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에 한 종살이 하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절에 다니는 어떤 친구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난들부터요 집도 사고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애들이 잘 되고 하니까 절에 가고 싶었던가 봐. 갔다 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다 버렸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찾을지라도 하나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하나님께서요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안 죽고 그죠? 재개혁 받을 그죠? 용서할 것임이라. 거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데도 용서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끌고 갔죠. 원래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범죄한 걸 하나님이요 계산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100번도 더 죽어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셔야 돼. 그죠?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줘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메데 페르시아 군대 너희는 빨리 바벨론에 올라가서 머라다임의 땅을 치며 버곳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메데 페르시아 군대는 명령대로 다 하라. 그 땅에서 싸움의 소리와 큰 파벨이 바벨론에 있으리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그 온 세계의 망치가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하나님 시킨 대로 온 세계를 두들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망치처럼 다 부수고 다닌다고 나라들을. 그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보면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망치를 하나님께서 분질을 가지고 다 부스러뜨려 버린 거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겠죠. 지금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계의 어떤 큰 나라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요 구원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요 세계의 큰 나라를 붙들고 망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망치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면 큰일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도구인 줄도 모르고 그래 까불다가 망했죠. 거기다가 적어놔 까불다가 망했다고. 여러분 그 온 세계의 망치가 바벨론이 어찌 그리 꺾여 망에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잘 나가다가 그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그죠? 하나님이 교만의 올무를 놓았죠. 그래서 여러분 큰 나라는 교만하다 그랬죠? 교만의 올무를 하나님이 놔놨더니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의 올무에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움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신이야. 바벨론이요 어떤 나라든지 오라 해라.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대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까불다가 잡혔죠.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를 열고 할 때 하나님의 병기 창고가 어디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뭐 어떤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병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온 세상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타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보셔야 된다고 세계 역사를. 분노의 무기를 끄집어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망치질하려고 하나님이요 빼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때는 바벨론이 망치였는데 지금은요 메데 페르시아 망치로 하나님 바꿉니다. 그죠? 그 잘 보여야 된다고. 메데 페르시아가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의 곡간을 열고 그곳에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바벨론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은 심판의 날이고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요 뭘 잘 쏜다고요? 그렇죠.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바벨론을 다 쳐서 죽이려고요.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에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너가 하나님은 어디 갔노? 그런 소리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면서 그죠? 그리고 너 성전에서 부르던 그 찬송가 그거 한번 불러봐라 그랬죠. 그럼 많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렀죠. 자, 그러므로 그런 교만한 죄에 걸려서 바벨론의 장정들이요 그 거리에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다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큰 나라도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라. 바벨론 성읍에요.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불이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래. 그래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많이 학대했죠. 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죠. 반드시 그들 때문에 바벨론 군대와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바벨론이 죽으면요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얻죠. 반대로 나라가 망한 바벨론 백성들은요 바벨론 주민은 불안해서 못 사는 기라. 왜? 잘 살다가 망했으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칼이 떨어져 다 맞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다 놀라. 바벨론 사람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도 떨어지리니 그 보물이 다 약탈돼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다 가지고 간다. 자, 가뭄이 물 위에 내리며 할 때요 바벨론 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거기에 여러분 바벨론 성이 있죠. 근데 바벨론 성이요 물이 성을 삥 둘러 있는데 그 강물이 다 말라 삐뚤어져. 내나뭐 고레스 왕이 오다가요 그 물을 다 쪼가리 내버려.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요 강바닥이 다 말라버리고 성 밑에 수국 물 들어가는 구멍이 드러나서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데 그날 밤이 벨사살 왕이 술 한잔 먹고요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갖고 와서 그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에다가 술 부어 갖고 먹고 마시다가요 그날 밤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가뭄이 물 위에 바벨론 강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다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이 가득한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요 벨사살 왕이 부들부들 떨렸죠. 왜?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면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냐고 그렇게 적은 적 있죠. 그래야 사지가 다 떨리다 그러죠. 여러분 까불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까불면 누구든지 죽는다. 적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39절 사막의 들 짐승이 성냥이와 함께 거기에 다 망한 바벨론 땅에 살겠고 타조도 그곳에 살 것이며 타조가 달리기 하는 곳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성이. 왜냐하면 모래가 싹 위에 거쳐 있으니까 그 100m 살리게 하면 좋겠죠. 워낙 여러분 봐. 가로 세로가요 1km예요. 1km. 가로가 1km, 세로가 1km 성이. 100m가 아니고 몇 m요? 1km, 1km.
1km 읽다가 여러분 뭐 몇 평인 거 몰라 하여튼 재보세요. 자, 여러분 큰 성입니다. 거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면 대대의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그죠?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해.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고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그 페르시아 연합군과 합쳐서 온다. 자, 페르시아 연합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바벨론 군사의 10배가 와. 그게 연합군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고레스 왕이 대단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웃보다요 10배나 100배나 힘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단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볼 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봐. 우리가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별로 좀 신통찮은 목사죠. 근데 그 신통찮은 엘리 제사장 말을 듣고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한나. 그 자기 믿음대로지 목사님이 신통찮다고 자기가 복 못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제가 엘리보다 좀 나아요? 그럼 말 들어야지 여러분 다른 얘기 뭐 있어,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보다 조금 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보다 제가 살도 안 찢잖아. 또 더 부지런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순종해야 돼. 여러분 사람 목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사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저 쳐다보고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 그래 여러분, 할렐루야. 안 들면 더 좋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보라, 한 민족이 그죠?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 땅끝까지 일어선다 할 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거기다 그 바벨론 군대 10배라고 적어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죠?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여러분 봐, 오늘도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인민군이 와서 엄마 아빠를 죽이는데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민군이 천해로 와서 우리 국민과 재산과 엄마 아빠를 죽이는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 보고만 있으면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집총을 거부하냐고.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 전쟁에 가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어느 날 아침에 쳐내려오면요 우리 젊은 애들은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전부 다요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여자들도 나가서 다 싸워야 됩니다. 총도 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남편에게 배우고, 안 그러면, 그죠? 여러분 지켜야죠. 그 나라 빼앗기면 어떡해, 그죠? 여러분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도 여러분 바벨론도요 주변 나라를 여러분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그러면요 그게 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밀어낼 때 살려두라 했어요, 다 죽이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볼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받을 백성이고 온 백성들로요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면 죽이는 게 그게 선이고 그게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여기 본문 보세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42절 보세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이, 그 설레임 잘못됐습니다. 흉흉하여요. 바다가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바다가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인정사정 없는 거지 뭐. 바다가 설레기는 뭐 설레? 그래, 번역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흉흉한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 된다 안 된다?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대항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거기다 갖추었지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죠. 왜? 10배가 오니까. 그 10배가 오니까 그게 적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녹아서 다 잘잘 흐르겠죠.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이 뭐죠? 멸망시키는 거. 또 갈대아 사람의 땅, 그거 내나 똑같은 땅이죠.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그것도 뭐죠? 멸망시켜버리고 다 멸망시키기로 사람이 살지 않게 할 계획. 양떼의 어린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고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하겠다. 그 말은요, 여러분 멸망시켜서 그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런 곳이 되게 항폐시켜 버리겠다. 이것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성경 모르고 지금. 그렇죠? 자,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여러분 충격 같은 충격이 뭐냐 하니까 신 바벨로니아가 망할 것이다. 확실히 망한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요, 미국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생 국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망했다 하는 소문 같은 그런 소문이면요,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일본 고베에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온 세계가 충격받죠. 여러분 충격 안 받았어요? 받았죠. 뭐 여러분 미국이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요, 충격이 충격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그때 여러분 거기 봐, 나라들 가운데 어떤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다 들던 충격에 충격을 받는 말씀인데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소식이 여기 들려 있고 나중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도 망하고요, 로마도 망하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땅에 있는 나라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망해. 미국도 교만하면 미국이 많이 지금 미쳤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에 있는 문화가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들 여러분 공부하러 보내면요 잘못하면요 사탄의 종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더 경건합니다 미국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해도요 세계 1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활도 쏠라면 우리나라에 쏘면요 양궁 1등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그거 뭐죠? 공 밀어붙이 갖고 그 빗자루로 쓰는 거 그것도 잘하죠. 뭐라고요? 그거 말고 얼음 위에다가요 공 굴려놓고 빗자루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 막대기로 막 당기는 거. 이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잘해요. 그러니까 배우러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영어도요 영국 안 가고 미국 안 가도 우리나라에서 더 잘해.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타락한 나라에 가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경건하고요 우리나라가 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안 가도요 여기서요 예수님은 더 잘 믿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데 빠지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정의 선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언젠가는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어떤 나라에나 어떤 정치에나 어떤 것에도 우리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